히브리서 8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주신 선언이 있죠.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이 될지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바로 복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덩이. 옆 사람을 향해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반대쪽도 다시 당신도 복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럴 때에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상형편상 못 나오시는 분들은 혼자 예배 드리면서 얘기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분들만 따라해 보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나는 복덩이다. 나는 복덩이다. 동시에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이에요. 요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레위기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레위기서는 이제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제사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배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바로 뭐냐면 언약 성취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본문을 택하기보다는 레위기서에 있는 본문을 히브리서로 가지고 와서 오늘 제가 일부러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있는 내용을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오늘 받으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예배 마치고 다 웃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든 게 꽁하는 마음 없이 그냥 다 웃고 툴툴 털고 웃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웃어야 복이 온다며요. 그죠? 네. 웃는 마음에 복이 오는 거예요. 웃는 마음에 뭔가 심기면 싹이 나는 겁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 내용에 보면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인데 노아의 홍수시대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이 땅의 참담함, 현상을 보면서 다시는 우리 인간을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 사이에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런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시하는 곳, 내가 이끄는 곳으로 함께 가자. 그리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입니다. 12장 2절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싶은 사람은 얼른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아멘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는 우리 동네가 수입기회를 통해서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수입 감리교회의 믿음의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번성하고 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정들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향을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떠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고, 수용했다는 이야기고, 수용했다는 말은 뭐지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수용하는 게 믿는 거예요. acceptive. 내가 또 수용하는 거예요. 이에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부르실 때에 말씀하신 약속이었습니다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을 때에, 이때에 아브라함은 자신과 부인 사라 사이에 현실적으로 이미 몸이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꼼수를 쓰죠. 우리가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꼼수, 인간의 편에서 볼 땐 지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담에작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를 키웠는데 이건 내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끔찍하게 잘해. 정도 푹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충성을 그렇게 잘해요. 이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양자로 삼아서 모든 것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속으로 내정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재확인시켜 줍니다. 15장 4절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획하지 말아라. 내가 네 속을 꿰뚫고 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은 밤이 컴컴할수록 더 밝게 비칩니다. 눈에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증표로 삼아서 내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죠? 그의 아내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고,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갑니까? 계속 조그만 틈만 나면 휘청거립니까? 휘청거릴 때마다 또 격려하고 또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하면서 인간적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오히려 기다려 주십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빨리 보고 싶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차이입니다. 난 내가 할 수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뭔가 그래도 붙잡을 수 있을 때 붙잡고 싶은데 붙잡은 걸로 안 되게 만든다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할 게 없어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 기준을 할례로 삼으신다고 하는 약속을 들려주셨고, 그래서 그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약속의 백성의 증표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증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증표가 뭐가 있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근거예요. 이 증표를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 증표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아브라함과 그의 처 사라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아서 초조해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지요. 그런데 사라가 반응이 시원찮았잖아요.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15절에 보면 사라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몸이 다 늙었고 모든 생리가 다 끝났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더 있으리요. 자, 199세, 89세 무슨 낙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낙이 있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우린 목석이다, 이제 나무다. 아무것도 내 몸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은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현실을 보니까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 한마디로 그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21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뭘 확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사람들은 변덕이 있지만 하나님은 변덕이 없어요. 조지일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독하게도 사랑하신다. 참 지독하게도 사랑하신다. 오죽하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레이지 러브라고 불렀을까요? 크레이지 러브. 팝송도 있죠. 크레이지 러브 이런 노래 있잖아요. 하나도 모르시는 모양이네. 미친 듯한 사랑입니다. 미친 사랑. 미친 사랑은 해석이 불가능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22장 17절로 18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위가 천하 만민의 구원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뭐죠? 구원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겠어 없겠어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고 바로 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상의 사례를 잠깐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하면서 놓쳐서는 안 될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이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약속의 분야는 그 분야가 다양하다. 하늘의 약속, 땅의 약속, 복의 약속, 물질의 약속, 경제의 약속, 다양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도달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모든 영역을 다 아우릅니다. 뭐 땅을 주시겠다, 후손이 번성케 주시겠다, 별처럼 빛나고 모래처럼 많게 주시겠다, 거룩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가 친히 보호하시겠다, 다 하나님 약속이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역사를 초월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현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성취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죠?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뭘 원하시죠? 믿음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들려졌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100%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이 모든 약속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언하신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아담 이후에 인간 편은 항상 흔들렸습니다. 그죠? 항상 위태위태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의는 한결같고 하나님의 계획은 단호했음을 우리가 재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계속 흔들려요. 요동쳐요. 불완전해요. 했다해요. 휘청휘청거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불변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랑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게 하셨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창세기를 뛰어넘어서 예언자들의 책으로 넘어가면 역사를 통해 많은 예언자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소망의 초점이 시대를 초월해서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에. 요즘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요즘에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패턴이 똑같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를 다 끄집어냅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삭 때로부터 야곱 때로부터 모세까지 쭉 끌어내면서 누굴 이야기하죠? 결국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과거에 눈이 닫혀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자십니다. 자, 이제 구약 전서에서 면면이 발견되는 이 약속을 그 후에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바로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아시는 대로 기준이 없던 그래서 정신없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도중에 잠깐 머물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머물게 하시면서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야 될 삶의 기준이 되는 계명들을 기록하게 하죠. 성문화시켰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 제작을 명하시고 5대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7 절기를 가르쳐 주셔서 지속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 해부터 계속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매 절기 때마다 절기를 온몸으로 지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시청각 교육이에요. 몸에 철저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 쉽게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들은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거룩한 길을 새롭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구원의 롤 모델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의미고, 동시에 제사법과 절기, 성막은 모두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형입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 반복해서 보여지고 들려지던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한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자, 이 복잡하고 어렵고 아주 힘에 겨웠던 제사, 이 제사가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바뀌었을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똑같은 제사, 소 드리고 양 드리고 염소 드리고 비둘기 드리고 피 뿌리고 그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제사는 일시적으로 죄를 가리는 것밖에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영원한 제사, 한 번 드렸는데 영원한 제사예요. 완벽한 제사.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왜? 그 증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10장 11절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단에 나아가 일하고 해마다 똑같은 제물을 드리지만 그런 것이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죄를 위해 단 한 번 제물을 드리셨고 그것으로 모든 이 복잡한 것이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각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단에 나아가 일하고 똑같이 그 복잡하고 힘에 겨운 그런 제물을 드리지만 그런 것이 결코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죄를 위해 단 한 번 제물을 드리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죽으셨고 그것으로 이 모든 복잡한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은총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8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뭐죠? 죄입니다. 그들의 죄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메시지 성경 다시 읽어드립니다. 10장 18절 이제 죄가 너희에게서 영원토록 제거되었으니 더 이상 죄 때문에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는 사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는 뭐예요? 축제예요. 축제. 구원받은 백성들의 축제의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수를 셀 수 없는 약속이 드러납니다만 가장 중요한 맥은 크게 셋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맥.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는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사람들은 이어지는 게 뭐죠? 영생이 부여된다. 할렐루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계속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수표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약속은 복음서 전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이스라엘 역사에 정통했던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평생토록 알리고자 했던 그러한 사실, 그런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 이후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이었다. 그분의 사랑이었다. 이 사랑이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장구한 큰 강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었다. 우리 그걸 몰랐다.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사랑받는 민족 많냐?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 그분이 우리의 증표다. 그걸 위해 목숨을 걸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결국 순교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의 바울은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고 신학의 뿌리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성경 안에 등장하는 경건한 신앙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부동의 자세와 태도로 받고 믿고 그렇게 따라간 사람들이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사람의 상식적으로는 바랄 수, 현실적으로는 바랄 수가 어렵어요. 그런데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주께서 하신다면 하는 거겠지. 그 증거가 어디로 오죠?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두 말 없이 바치잖아요. 왜?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에 있겠지. 없는 것도 주셨는데 죽여도 살리겠지. 이 부활신앙이 몸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뭐죠? 그거를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아, 네가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 요즘에 예능 프로 가운데 제가 이제 즐겨보는 프로 가운데 하나가 뭉치면 찬다야. 뭉치면 찬다. 그 다음에 골대녀? 그죠? 여자 축구단, 남자 축구단 만들어가지고선 막 보니까 뭐죠, 그게? 미니 축구를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지? 풋살 형식으로 축구를 하게 하는데, 뭐 재밌어요. 오합지졸을 갖다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깡 있게 만들고 발재간 있게 만들고 전술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뭐가 이렇게 재밌냐면 저는요, 죄송합니다. 축구는 참 짓불도 못하는데 의욕이 넘쳐가지고 밖에서 응원하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라고 시키면서 몸을 좀 풀라 그러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저 몸을 막 푸는 거야. 막 그냥 몸을 푸는데 내가 혼자 웃죠. 야, 그것도 공을 차는 거라고 차냐? 그것도 축구냐? 그것도 슛이냐? 그게 희열이 차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들어가라 그러면 아주 밝게 인사를 딱 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인사를 딱 하고, 아주 이건 프로보다 더 난리야.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게 그 분위기가 재밌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도록 지금 허락하셔서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사시는 것 아닙니까?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저 힘들어도 걸어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선발주자로 불러서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 자, 여기서 뛰는 사람들은 나가고 싶어해? 될 수 있으면 안 나가고 싶어해? 안 나가고 싶어해요. 자기 불러내면 굉장히 서운해해. 아직 힘이 남았는데 불러내면 왜? 내가 못했는가 보다. 교체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 불러가잖아. 안 불러간 사람은 여기 있잖아. 할렐루야. 그 아직 뭐야?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우울해야 된다. 힘차야 된다. 힘차야 돼요. 이걸 누가 지켜보는 거예요? 감독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해.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애를 쓰고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있고 좀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고 좀 기대감이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 교인들 얼굴이 밝아져서 참 고마워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내 영적 상태가 밝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찌그리 표현을 못하겠어. 어떻게 내 그 표정을 갖다 찌그리 째글째글 이래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의 광선을 입고 상한 심령을 치료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죄사함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약속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통로는 곧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당당해야 되겠어요? 어깨가 처져야 되겠어요? 당당해야 되겠죠. 당당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약속, 첫 번째는 구원의 약속, 또 한 가지 약속은 성령 강림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의 임재함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즉 주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깊이 교통하시고 앞으로도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받고 기뻐하면서 감격해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왜 술에 취했다고
표현을 했을까? 술에 취한 사람은 일단 뭐예요? 용기가 짜그러져요? 용기가 더 생겨요? 용감해져요. 안 하던 일도 막 해요. 무화도 칩니다. 용기. 아무 데서나 소리 질러요. 차가 110km로 달려와도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용기가 생겨서. 다. 그러니까 술에 만취가 되면요, 사자가 나타나도 이렇게 하고 있대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태백스 목회할 때. 한 잔만 들어가면 전봇대 붙잡고 밤새 씨름하다가 나중에 겨울 나오는 분이 우리 동네에 있었어. 교회가 이렇게 언덕 위에 있었는데 올라오는 거 보면 보여, 그분이. 그분 별명이 흔들이 아저씨야. 교회를 지나가서 몇 집 없는데 꼭 저 밑에서 소리가 빽빽 나서 보면요, 전봇대 붙잡고 올라오다 전봇대 혼자. 외딴 전봇대 붙잡고 네가 나를 이겨, 이씨. 내가 누군지 알아, 이씨. 그 와서 확 머리 들이받고, 아유 이 새끼가 세네. 그리고 다 나빠졌다가 또 한참 있다 일어나가지고 또 가서 다리 건다고 붙잡고 막 뭔 소린가 보면 아주 위에서 보면 가관이에요. 그냥 뭐. 근데 그 말리지도 못해. 그냥 말을 안 들어 그냥. 그렇게 보면 한 40분 정도 지나면 나중에 자기 지풀에 지쳐가지고 그 새끼 오늘도 내가 졌네. 그리고 겨울 나와. 그 새끼는 여전히 지금도 그곳에 전봇대로 남아있어. 이게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새술로 표현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비슷한 증상이 나온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기뻐합니다. 즐겁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용기가 치솟습니다. 겁나는 게 없습니다. 예수가 좋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상한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웃음도 충만해지지만 눈물도 많아져요. 눈물도. 지극히 사소한 것에 자꾸 눈물이 나와. 왜?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하게 되도록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우울해야 될까요? 신나야 될까요? 신나야 되겠죠. 그러면 신나게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우리가 웃는 꼴을 못 봐요. 우리가 좋아하는 꼴을 못 봐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고 신나할 때 마귀는 밤새 싫으면 알아요. 왜? 승질이 나서,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괴멸하는 방법이 있어요. 매일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화병으로 죽어버려. 화병으로. 근데 이 역전이 되면요, 마귀가 깔깔대고 웃고 내가 화병으로 가는 거야. 화병으로 갈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안 돼. 마귀를 보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불시에 항상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돼요. 말씀 자체가 불시예요. 불시. 그죠?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내 속에는 뭐예요? 불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불시.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심어놓은 그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은혜 받으면 꼭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 임하면 꼭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기니까 평안이 같이 오는 거예요. 안수하는 역할이 뭐다? 영적 불꽃을 일으키고 불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항상 불이 잠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어떻게 너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불꽃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딱 들어가면 여기에 탁 불꽃을 튀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불어나죠? 자다가도 그럼 벌떡 일어나죠, 저렇게? 불꽃을 일으키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작은 가능성을 확인시켜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불씨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이 불씨가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화염이 되는 거예요. 쫙
막 올라와요. 불꽃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돼요. 불꽃이 일어날 때 그러면 내가 아멘 하는 순간에 기름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주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죠. 에서와 야곱 또는 사울왕과 다윗왕.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서와 야곱, 사울왕과 다윗왕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불씨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똑같은 불씨가 전해졌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불꽃을 만들었고 한 사람은 인생을 잿더미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선택 의지입니다. 어느 길을 설 것인가? 우리 인생은 불꽃이 될 것인가? 잿더미가 되고 말 것인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터전을 이 땅에 드러내 보이는 불꽃이 되었고 한 사람은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잘 성령의 기름으로 자꾸 기름 붓도록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를 참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분들은요, 제가 가끔 결혼식 주례 같은 데 가보면 결혼식 주례 가서도 남 축하 줄 줄 몰라.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전 다행이라고 봐요. 예전에는 뭐 보통 이게 결혼식장 가보면 한 뭐 150명, 100명 이상 와서 앉아 있잖아요. 여기 집중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나면 간만에 만난 사람끼리 얘기하고 너희 기집애 그 성원에 늙었다. 야 주름이 몇 개다. 막 그냥 요란 법석을 막 떨면서 끝! 그러면 그래서 박수나 한번 치고 말아. 밥 먹으러 갈 생각이나 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그냥 모이는 거지 축하가 아니야. 그거는. 우리 코로나가 더 좋아. 왠 줄 아세요? 정말 축하할 사람들만 누워 앉았거든요. 소수야. 근데 집중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예배를 핑계로 삼아 바깥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들러리꾼들이 많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실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또 한 가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슴을 펴고 일부러 자꾸 크게 웃으세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 얼굴이 썩 좋은 인상은 아니잖아. 사실인가 보네. 내가 아주 인자하고 자비로운 부처님 같은 그런 상은 아니잖아. 맞지? 백훈사 표정, 눈 좀 봐, 백훈사. 아주 나보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표정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기한 죽으려고요, 올라올 때면 되면요, 10분 전부터 딱, 15분 전부터 가만히 있어서 묵상 기도하고, 거울 보고, 헤! 그리고 올라와. 왜? 웃으려고. 왜 웃으려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니까. 목사는 웃음을 줘야 돼요. 평안을 줘야 돼요. 용기를 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먼저 밝아야 돼요. 밝은 기운이 나가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큰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 헤헤 하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 밥 먹다 얹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밝아야 돼요. 또 모범적인 신앙인들과 많이 어울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밝은 기운의 사람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는 늘 보니까 사람이 조금 어두워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너는 왜 남 얘기를 해? 남 얘기를. 나도 밝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거기 얘기를 해? 거기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여기다 얘기를 해보면 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김 집사가 아주 어두워요. 김 집사는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집사는 아주 어두워요. 둘이 똑같아. 어두운 것끼리 앉아 있으니까 어두운 거야. 그건 서로 몰라. 찬양은 어떻게 한다? 내 마음에 간증처럼 찬양해라. 모든 찬양은 다 간증입니다. 간증. 시편이 가사가 붙으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입니다. 또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행동하기에 앞서 범사에 먼저 기도해라. 이런 말과 마차는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마차가 말을 끌어요? 말이 마차를 끌어요?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거지. 근데 가끔 막 달려가다 보면 내리막길이 와. 내리막길을 막 달려가는데
이게 마차가 먼저 가버려. 말보다. 자, 그럼 어떻게? 가는 거요? 둘 다 가는 거요? 하나만 가는 거요? 둘 다 가는 거요? 그 순간에 둘 다 가는 거예요. 왜? 뒤집어져서.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인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나는 마차요. 기도가 말이야.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강력한 말의 힘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내가 먼저 가려고 그래. 막 앞서. 어떻게 돼?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대형 사고.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저는 KTX라는 걸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잘 이걸 타게 되질 않아요. 멀리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기차의 톱3를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타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탑3 가운데 세 번째가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KTX SRT 두 개입니다. 맞나요? SRT? 맞아요? 시속 305km라고 그래요. 시속 305km. 엄청 빠른 거죠. 전 옛날에 통일호까지 밖에 못 타봤어. 새마을호까지는 타봤네.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KTX 산천호라는 거예요. EMU 300. 시속 352km.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있는데 이건 아직 상용화가 안 돼 있어요. 왜? 철도가 감당을 못해. 철도가. 해무 430X라고 하는 건데 시속 370km 달린대요. 이 정도라면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딱 1시간 반이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1시간에서. 근데 철도가 감당을 못해서 아직 철도를 못 갈았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뛰어서 걸어서 날라서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 올라 앉아 있으면 그냥 순식간에 데려다 주잖아요. 이 원리가 있어요. 맨 앞에서 끄는 것들이 이게 큰 전동차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나머지 객차에 있는 건 뭐지요? 객차의 엔진으로 가는 걸까요? 끌려가는 걸까요? 끌려가는 거죠. 끌려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링크입니다. 링크. 링크가 뭔지 알죠? 고리. 연결시켜주는. 딱 이거만 붙잡고 있으면 나도 같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어떤 의미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어떤 거룩함이나 스스로의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그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과 놀라운 약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링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370km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앉아서 달려가고 있어. 누워서 달려가고 있어. 밥까지 먹으면서 달려가고 있어. 마치 안방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달려가고 있어. 내 힘입니까? 아니죠. 링크의 힘입니다. 링크의 힘. 꼭 기억하세요.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면 성령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시겠다. 믿음으로 잘 고리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약속은 다시 오실 약속입니다.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집을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부지런히 가서 할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할 일을 막 하시면서 막 일을 하면서 누구를 마음에 품고 있을까요? 나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나를. 빨리 오게 해야지. 빨리 만나야지. 내가 예배해놔야지. 아이고 이놈 이거 싫어하겠구나. 이놈 좋아하지. 이거 좋아하지. 이 음식 싫어하지. 이거 좋아하지. 이러면서 음식도 준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천사도 증언했고 예수님 자신도 이 말씀을 하셨고 바울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이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첫 언약, 첫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과 13절에 보면 새 언약, 새 약속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언약, 올드 테스트먼트죠. 올드 테스트먼트. 이게 구약이잖아요, 구약. 옛날 언약. 신약은 뭐죠? 뉴 테스트먼트. 구약의 약속들은 첫 언약입니다. 구약의 약속, 첫 언약. 첫 언약 속에 있는 게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해요. 죄의 값은 죽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죄인이 다 죽는 거예요.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약속드린 새 언약은 누구든지 그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사망에서 건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게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아까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8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제물을 이루시고, 완전한 그 제물을 이루시고 어디에 앉았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왜? 우리의 증인이 되시기 위해서, 누구라도 시비 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참소할 때마다 야, 네가 왜 나서서 그래? 내가 다 갚았잖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죄를 씻어주시려고,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 여러분과 접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뭘 선물하셨다고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드리심으로 스스로 훌륭해지려는 부질없는 수고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을 하려고 했던, 안 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했어도 안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는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력을 다해. 이제 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 나에게 시비 걸지 못합니다. 난 자유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새 약속대로 구원받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다른 사람이, 다른 미래가 내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미래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린이든 아이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피조물은 목적이 새로워집니다. 물론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하기는 어렵지요. 방법은 아직 옛사람일 수 있고 혹시 조금 부족하고 미흡할 수 있어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목적입니다. 방향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목적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소원을 가슴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동시에 삶의 동력이 바뀝니다. 무슨 힘으로 사느냐의 문제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게 욕심, 증오, 시기, 질투, 경쟁심입니다. 요즘 이제 대선 구도에 또 아주 나라가 좀 시끄럽잖아요. 다 힘자랑하잖아요. 힘자랑. 권력이라는 거, 시기라고 하는 거, 질투라고 하는 거, 표라고 하는 거, 다 힘자랑 아닙니까? 국민들은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수에 대한 일념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놈을 죽이기까지는 눈에 흙이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미워하는 사람.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서. 더 중요한 것은 새 언약으로 새롭게 되고 새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들이 들어가 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이 땅은 우리 인간의 문명으로 구축해 놓은 게 참 많아요. 그 안에서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어떻게 하고 놀을까? 그래서 아마 애완용 비단뱀을 키우는 모양이야. 훈련하느라고. 그렇죠? 물고 뜯지 않는, 서로 잡아먹지 않는, 싸우지 않는, 긴장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낡고 헐고 때묻고 죄로 뒤범벅이 된 옛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낮은 연방제, 국가주도 경제정책 이런 걸로 나라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 안에서, 국가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행태들, 그죠? 스트레스를 더 줘요. 코로나보다 스트레스를 더 줘. 그죠? 더 줘. 그런 체제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체제가 안 좋아서 못 삽니까? 공산주의가 제일 좋다니까요. 공산주의.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먹고 모든 인민의 입에 똑같이 공동으로 쌀이 들어가는 나라. 이게 지상천국이지 뭐야. 근데 그렇게 사냐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제도가 그럴 뿐이지 그 제도가 되냐고 그게. 근본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인 건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내적 변화입니다. 이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지으셨는데 어떤 사람이라야 되느냐? 성령 받고 거듭난 새 사람이어야 된다. 바로 이 사람이 새 나라 새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천국 소망이 가득한 사람, 새 사람, 새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다. 우리를 하나님께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의 목숨을 다 기꺼이 내어주셨다. 전적으로 헌신하시고 전적으로 희생하시고 전적으로 죽어주셨다. 그 속에 뭐가 있었다? 나를 향한 뜨거운 용광로 같은 사랑이 있었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결과로 존재하는 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언약을 가지고 설레이고 있습니다. 그 설레임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복의 통로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에, 영적 통로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의 불꽃 앞에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정말로 불꽃을 세상에 환하게 던지고 불꽃을 세상에 환하게 일으키는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